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1쪽,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아까 우리 사도신경 읽으실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큰 소리를 내어서 한번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한 공간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앉아 있으니 참 든든하시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시죠?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역병을 지나면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의 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월드컵 경기가 끝났잖아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은 이제까지 월드컵 역사상 역대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승 누가 했죠? 아르헨티나가 했습니다. 몇 년 만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가 다시 우승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 아르헨티나에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요, 엄청난 활약을 했다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메시가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요, 사실은 제 아내가 축구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메시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수많은 아내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 아내들이 메시 칭찬하듯이 남편 칭찬을 했으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칭찬에 인색한 한국 아내들의 칭찬을 이끌어내는 그 메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요, 다른 나라 뉴스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요, 이 메시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메시를 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거 알고 계시죠? 메시에게 메시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잘하니까, 속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거든요.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축구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주니까 그냥 메시아라고 불러버려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구봉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의 아들 혜준이가 산타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어린 혜준이가 왜 산타 할아버지를 좋아하냐면요, 그 산타가 뭘 준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산타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 부모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못 오게 할 거야, 오지 말라고 할 거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꾸 실제로 고집을 부리고 하면요, 실제로 전화기를 딱 들고 할아버지, 의찬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번에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선물 같은 거 들고 오지 마세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눅이 딱 들어서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저처럼 아이들에게 협박을 입삼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비밀을 노출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어른들은 메시같이 뭘 잘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요,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려요.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산타절인 거죠.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은 무능력자거든요.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생활 보호 대상자처럼 생각해요. 헌금할 때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나도 힘든데 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도와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는커녕 메시보다 더 기대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메시는 보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차라리 성탄절에 산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그랬다잖아요.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하고 사슴들이 캐나다 영공을 지나 통과하도록 허락했다고. 예수님 이야기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재미없는 분이고 무능력하고 보호 대상자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싶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무능력하시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싶다고요. 할 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데가 딱 나타나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메시아.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비싸도 돈값은 한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깝죠. 왜? 예수님은 내 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도 않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산타처럼 선물을 주는 일도 없다고 느끼니까요. 내가 헌금해서 예수님을 돕는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헌금 봉투에 감사함금이라도 넣을 때가 되면 가장 작은 액수로 성의만 보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무능력자니까, 예수님은 보호 대상자라고 느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예수님은, 처음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정말 무능력자였고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메시에게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인간계가 아니다, 신기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거든요.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철저한 무능력자, 철저한 보호 대상자인 아기였어요. 그 아기를 보고 누가 메시아니 구원자니 우리를 이끌어줄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가 나기 시작했을 때 잇몸이 간지럽다고 계속 칭얼대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앉지도 못하고 계속 그 아이를 얼러줘야 됐을 거예요. 조금 자라서는 정신없이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지면요, 눈물을 딱 가지고 상처 부위를 호하고 불어주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줘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기가 누구라고요? 너무나도 무능력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 누구라고요? 그 연약한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원자는 신계에 속한 어떤 게 보여야 되잖아요.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있어야 되죠. 처음 성탄절에 온 그 아기는 신계에 속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는데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데요? 메시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할 정도로 축구를 잘합니까? 아니면 산타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선물을 줍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은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줘요. 메시처럼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축구 실력을 가졌다거나 산타처럼 우리가 갖고 싶은 선물을 주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드렸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제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메시 축구하는 것처럼 메시가 결승전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처럼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러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여러분들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게요,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안 돼요.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해버리는 거죠. 나를 흥분시키는 메시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성탄절에 산타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재밌고 사회생활 하기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감동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도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이요, 이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죄에서 나오고요, 이 죄 때문에 비틀어지고 있고요, 그 비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제가 겪은 경험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저는 늘 코가 막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코 안에 콧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으로 가래가 넘어가는 것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코가 막히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입으로 숨을 쉬면요, 입안에 침이 마르고요, 목이 건조해집니다. 쉽게 목이 잠기고 심하면 감기에 걸리겠죠. 입속에 침이 마르니까 그 침이 사실은 치아를 보호하고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침이 마르니까 치아에도 좋지 않고요, 참 부끄럽지만 입에서 나는 구취도 아주 심해지겠죠. 코가 막히니까 답답해서 코를 풀려고요, 계속 킁킁거려야 되고요, 계속 코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 코를 뚫어보겠다고 계속 제 스스로 코를 킁킁거려야 돼요. 남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소리를 계속 내야 돼요. 목으로는 가래가 넘어가니까 그걸 떼내기 위해서 진짜 이상한 소리를 내가 내야 됩니다. 목소리로. 그러니까 입 바깥으로 가래침을 뱉어내야 돼요. 굉장히 혐오스럽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집중해서 많은 양을 읽어야 되는데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호흡이 가빠져요.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 숨을 못 쉬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흡이 계속 가빠져요. 심장도 빨리 뛰고요,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산소가 뇌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금방 피곤해지는 겁니다. 제가 한참 뒤에 알았는데요, 숨은 코로 쉬어야 한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바람을, 그 생기라고 번역된 그 바람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거든요. 이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는 거죠. 코로 들어가는 그 공기가요, 우리 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를 식혀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팬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을 식혀주는 그 팬이 있는데 그것처럼 신선한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고 이게 뇌로 올라가서 과열된 뇌를 식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요, 내가 열을 받고 호흡이 가빠지니까 심장은 빨리 뛰고,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는 거죠. 밤에 잠을 잘 때는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돼요. 목이 칼칼해져 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겠죠. 그냥 코 하나 막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단순히 코가 막혔을 뿐인데, 코만 막혔을 뿐인데 내 몸, 내 생활 전체가 다 뭉개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요, 항생제를 지어갔어요. 그렇지만 약 먹을 때뿐이었고요, 그 약 다 떨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학교 기숙사 바닥이 다 카페트였어요. 카페트가 다 깔려있고 겨울이 아주 길고 추운 곳이었거든요. 춥고 긴 겨울에 카페트가 깔린 실내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되는 환경이니까 제 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기관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 내 폐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까요?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대구에 왔어요. 카페트가 깔린 실내에서 춥고 긴 겨울을 이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코가 막히지 않고요, 기도했죠. 물론 코가 막히지 않고요, 코가 막히지 않으니까 코로 숨을 쉬고 뇌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기 시작하고요, 코로 숨을 쉬니까 운동을 할 때도 호흡도 가쁘지 않고 심장도 빨리 뛰지 않는 거죠. 내 코가 뚫리니까 나의 다른 모든 생활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코 하나 뚫렸을 뿐인데,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뿐인데 나의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나 이거 잘한다 봐 이렇게 하시거나 산타처럼 자 선물 하나씩 받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의 생활을 비틀어 버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의 근원, 그 내 코막힘처럼 내 생활 전체를 비틀어 버리던 그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시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로 한 거죠. 희한하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능력 있고 대단해야 사람들이 바라본다잖아요. 굉장한 것을 드러내야지 사람들 눈에 띈다고 하잖아요. 메시를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선물 준다니까 다른 산타만 찾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기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떤 현실, 어떤 고통을 겪는지 스스로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만들어서 다스리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고 있으니까 내 상태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은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거죠. 무력하게 힘없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죄가 크고 깊을수록 갚아야 될 죄값은 크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하고 뿌리 깊은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 깊은 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당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지워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연약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요, 죄에 찌들어 살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코가 뚫리고 달라졌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생명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내 일상이 달라지는 거죠. 코가 막혀서 킁킁거리던 생활, 숨을 못 쉬어서 모든 것이 힘든 생활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숨을 쉬고 나의 모든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마지막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들이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계시노?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함께 있으려고 하신다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밥을 먹고요,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나병 환자, 그 당시에 천형이라고 여겨지던, 하나님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힘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그 사람들 평생, 일평생 병 한 번 안 걸리는 그런 슈퍼 항체를 가진 그 슈퍼 면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삭개오는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혈류증 여인은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찾아오고 우리의 오래 묵은 어려움,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세월을 보낼수록 우리는 좋아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간이 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월이 필요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기분 좋아지는 것,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원해요. 제가 예전에 치과에 우리 교회 욕심이라고는 없는 영원 집사님 계시죠? 거기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저는 그날 치료받고 그 다음 날부터 안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치료하고 안 좋은 데가 다 좋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하니까요, 그 치료 과정이 아프고요, 좋아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이요,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를 무조건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 마음에 들게 해주고 우리 인생에 매년 선물 하나씩 떨구어 주고 가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근원부터 낫게 하셔서 점점 좋아지게,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아무런 고통이 없고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게 해주는 것은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진통제도 약인데요, 치료하지 않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약이에요. 진통제를 자주 처방받으면 나중에는 마약 성분이 든 걸 써야 한다더라고요. 진통제나 마약은 약이라고 불리지만 치료와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통증을 잊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해주죠. 내가 좋아지려면 아픈 과정, 내가 견뎌야 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좋아지는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안 아픈 진통제를 달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구원자, 메시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지기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져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그분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존경스럽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분들과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교수님도 아니고요, 선생님도 아니십니다. 사업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뭔가를 많이 가진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존경스럽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분이세요. 어려운 사람들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그냥 같이 계셔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성도의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녀들인 거죠. 다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함께 있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누군가와 함께 있어 주는 사람, 그래서 함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